자, 오늘은 이제 기도원 그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 기드온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할 수 있는 이 사사 재판관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은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의심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표적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뭐 말도 안 되는 표적도 사실 구했어요. 양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양털 표적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이제 굉장히 또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양털을 적게 해주니까 양털은 또 마르게 하고 땅은 또 적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표적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의 이 좀 그 철부지 없는 그 요구를 이제 다 이제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제 원하셨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적군의 그 꿈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를 이제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믿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 이게 우리 이제 믿음이 사실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이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 이제 표적의 믿음에서 어디로 전환이 돼야 돼요?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표적도 구할 수 있고 뭐 기도원도 앞도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이제 300명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기드온의 뭐 무슨 용사죠? 기드온과 뭐 300용사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300용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실제 그 말씀 내용에 보면은 300용사가 아니라 300약골입니다. 예, 300약골을 데리고 지금 이제 미디안 수십만 명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무기가 변변한 게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잖아요. 그냥 뭐 그 등잔불, 그 다음에 뭐 항아리, 나팔 이게 전부 다였잖아요. 그런데 치니까 예? 밀려 나가잖아요. 막 밀려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멸을 해버려요. 전멸. 예. 그 이 통치자들까지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드온의 그 전쟁 이야기는 뭐 기드온이 뭐 이렇게 용맹하고 뭐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고 뭐 이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전적으로 100%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기드온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승리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제 승리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단지 승리의 도구로만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셨고요. 기드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드온은 이제 전쟁의 승리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이 기드온의 이 마지막 모습, 예, 그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성공을 이룬 기드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금 에봇.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려라 하니라. 자,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때인데요.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예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두 명의 통치자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죽이고 완전히 이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종결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이르기를 우리를 이제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에게 왕 노릇 좀 해달라. 예,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한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3절에서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이제 미래형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통치자 왕이 되는 것은 이제 거절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약간 좀 이제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이제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이런 큰 전쟁을 승리를 했고 자신을 영웅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다면 물론 왕이 안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 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평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화평 헌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무임승차해가지고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속에 있었던 이 기드온의 속마음이 24절에 이제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많은 탈취물, 이제 노량물을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기드온이 이제 한 가지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일합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귀고리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귀고리.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금 귀고리 그걸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의 이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금모기 행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금모기 행사.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안에 던지니 그가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귀고리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했더니 무게가 몇 세겔이라고요? 1700세겔이 이제 모인 거예요. 예. 이 양이 이제 어떤 양이냐면 무게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으로 20kg. 작은 양이 아니죠. 귀걸이 좀 몇 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모았던 게 지금 이제 금 20kg가 이제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한 돈으로 약 25만 원 계산하면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이 그냥 기드온 말 한마디에 이렇게 촥 이제 몰려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장식과 목걸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까지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낙타목에 둘렀던 이제 사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었을 때도 기드온이 그때 그 낙타목에 둘렀던 그 사슬을 또 이렇게 취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좀 그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왕이 되지 않겠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지금 그 이 마음 속에서는 기드온의 마음 속에서는 벌써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미디안의 어떤 그 자주색 의복이라든가 통치자들이 갖고 있었던 뭐 이런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취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이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근데 이제 이 금모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얻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금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그 제사장의 의복인데 대제사장 의복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아주 그 금으로 짠 그 어떤 그 이 옷이 있어요. 이 조끼 비슷한 건데요. 이 금으로 된 조끼는 뭐냐면은 이 그 여러 가지 색실로 사실 돼 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금실을 넣어가지고 네 가지 색실을 이렇게 짜서 만드는 그런 의복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렸고요. 그 보석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의 흉패가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의복을 지금 이제 기드온이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으로.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제사장 의복을 이제 이 기드온이 만들었을까? 이것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돼 있지 않아요. 단지 기드온이 뭐 이제 자기가 모았던 이 금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일정 부분은 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어떤 기념물을 만들고자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는 좀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이 금 에봇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지금 이제 27절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금 에봇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음행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길. 뿐만 아니라 이 금 에봇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금 에봇의 그 동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 에봇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되었고요. 또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큰 올무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내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기드온은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죠?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아주 이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이나 재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립적인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뭐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금을 가지고 다른 그릇된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기드온이 모았던 이 금을 가지고 합당치 않은 일을 지금 이제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적으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드온은 이 금의 봇을 만들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면피 작전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이 어떤 전적인 공로를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승리가 되었다면
그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공로를 자신에게 슬쩍 지금 이제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 본성이 지금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좀 이제 그 내용이 또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게요. 28절.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7년간의 미디안 압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디안의 이 침략을 받지 않는 이 평화의 시대가 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에 이 40년의 평화의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이 평화의 시기에 과연 기드온은 뭐를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 40년 평화의 시대에 했었던 기드온의 일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래서 이 여롯바알이 이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예, 바알과 다투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 기드온이 여롯바알이 지금 이제 자기 집에 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권력을 이렇게 제쳐놓고 지금 이제 그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30절을 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 몇 명의 아내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아들의 숫자가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아들만 낳았을까요? 아들만 낳지는 않았겠죠. 아들만 계속 70명 낳았다.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이 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70명이었다는 얘기지 전체 그 자녀 수가 70명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50대 50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고 봤을 때 기드온의 자녀가 최소한 몇 명이에요? 140명은 됐을 것이다.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0명의 아이를 한 명의 아내가 낳았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많은 아내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다수의 아내를 통해서 14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명씩 그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드온은 1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이고, 그죠? 아니면 5명의 아들을 평균적으로 낳았다 그러면은 28명의 아내.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명 안팎의 그 아내를 지금 이제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명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씩 다 집을 마련해 줬을까요? 아니면 한 집에서 살아가지고 2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집을 한 채씩 다 이렇게 각각 해줘야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했을까요? 기드온이 했을까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예. 영웅이잖아요, 지금. 영웅. 예,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이렇게 승리를 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뒷돈을 이 기드온이 이렇게 20명의 이 아내를 또 자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생계비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됐을 겁니다. 예. 뭐 한 사람 못 챙겨 먹이겠어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기드온은 아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첩. 물론 이제 여기 첩이 한 명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명의 첩만 뒀을까요? 한 명의 첩이 그러니까 이 아내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예물을 이렇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결혼을 한 사람을 아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첩은 뭡니까?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이제 첩인 거예요. 그렇죠?
이 첩이 이제 31절 보니까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첩이 있었고 첩의 아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정해주고 있는 거로 봐서 아마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또 첩들이 또 아마 이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또 중요한 거죠. 이제 기드온 이 후대의 시대를 이끌어갈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아주 또 기교묘묘합니다. 아비멜렉. 예,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 예, 아브라함 할 때 이제 아부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멜렉은 말라크 이제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니 첩의 아들이 지금 이름을 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기를 거부했는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떠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기드온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대놓고 지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결혼 생활이 참 부패하고 이 하나님의 법도에 지금 어긋나서 지금 방탕한 생활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것만 문제가 있을까요? 예, 성경은 요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기드온이 행했던 모든 이 상황을 우리가 추정컨대 참 왕의 버금가는 진짜 미디안 통치자가 입고 있었던 이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참 이 온갖 행세를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재물들을 또 감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마감이 32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기드온은 지금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 죽게 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어서 아비에셀의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제 새로운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또 바알 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질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라는 말에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자마자,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참 보란 듯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고 잠재되었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이켰어요? 바알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지금 갖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베릿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출해 주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이 기드온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지금 타락의 길로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이 단편적인 모습,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두는 이 단편적인 모습은 뭘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극심한 상태로 부패하고 타락해 갔다. 이 얘기를 성경은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이 미디안의 압제, 흉악한 압제에서 구출해주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이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집안에 많은 이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생활 대줬는데 그 생활비를 끊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 너 끝났어.
기드온은 지금 여룻바알이었지 바알을 다투는 사람이었지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어 하면서 더 이상 이 그 기드온의 집안에 그 친절을 베푸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 집안 전체가 이제 몰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길로 가요? 음행의 길, 배도의 길,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평화의 기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어떤 탐욕을 이렇게 채우면서 부패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로운 거, 여유로움, 이 풍요한 것을 잘못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지금 이제 그 번져나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 자체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참아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드온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기드온 집안만 몰락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과 배도의 길로 다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드온 한 사람의 이 문제 죄 때문에 이것이 다 일파만파로 이렇게 번져나간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 지키고 이 표적을 보는 이 믿음에서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금 에봇을 맞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했으니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될 그 시점에서 또 표적을 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생겼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되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단초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잃은 다음에 건강 챙겨야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풍요로울 때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야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저축하고요. 풍요로울 때 저축하고 살아있을 때 믿음을 저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평화로운 시기, 인생의 정점에서 이게 저축하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했기 때문에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 가족 전체도 또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의 길, 음행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적용할 교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그 전체적인 삶은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수행했고요. 7년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를 이제 무찔렀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은 그나마 그래도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이 바알의 제단 이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숲 자기 집안에 있던 그 우상 이 본거지를 다 이제 물론 밤중에 일을 진행했지만 이 그 긍정적인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아주 작은 자였지만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겉모습은 이제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모습, 이면의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에봇, 금 에봇. 뭐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기드온이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 숨겨진 우상이 밖으로 이제 표출된 거예요. 자신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금 에봇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바꾸어 버리는 아주 그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드는 순간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제 성막이 돼야 되는 거죠.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 예배의 중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지금 이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만들어 두었던 그 오브라,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그 오브라가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나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을 우상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우상으로 이제 생겨진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집에 몰려 들어와서 이제 이 금의 봇을 향해서 어떤 걸 했겠어요? 승리의 신, 평화의 신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승리의 신, 평화의 신으로 섬기면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 추앙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비도 갖다 바치고 복채도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드온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그 아내를 또 얻어가지고서 아들 딸 낳고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을 숭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할 거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숭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 사람을 숭배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숭배해야지.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목사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이건 기드온과 같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기드온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기드온을 만들어서 이 목사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목사한테 이제 먹을 거 갖다 다 바치고 모든 거 다 갖다 바쳐서 타락의 길, 탐욕의 길로 가게 만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린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음 가운데 갖고 있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개하면 안 돼요. 목사님 소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야지. 교회 소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저기 뭐 1000명 나옵니다.
이거 소개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야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 많은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기드온교가 되는 거야. 기드온교. 기드온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제 그 전쟁에는 이겼지만 자신 내부의 탐심에는 이제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내부의 탐심에서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정생활에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게 되면은 그 가정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이렇게 뭐 전쟁에서 승리한 금의 보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치장을 해놨지만은 그 가정생활은 완전히 이 파괴된 그 가정생활에 파괴된 곳의 대표적인 열매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 가정마저도 완전히 이제 그 파탄 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명의 이 그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그 더 많은 지옥의 자식들을 양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게 중요한 거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격가지를 가지고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많이 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이 둘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일부일처제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 뭐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그 저기를 돕고 또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돕고 다윗도 또 이렇게 많이 뒀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능력되면 또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많은 아내를 두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드온도 안 좋았고요. 아브라함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좋지 않았고 다윗도 그 여러 명의 아내에서 많은 배다른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싸움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걸 통해서 얻은 이득이 뭐예요? 결국은 이 지혜 왕인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남자에게는 한 명의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분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줄 수 있는 여분의 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이 한 명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드온은 그것을 이제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이제 전쟁 중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아주 피곤할 정도로 물었어요. 하나님 앞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피곤할 정도로 물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외부의 적에게는 이겼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내부의 적에는 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이 탐욕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통의 때를 이제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경의 이제 이 풍요로운 때를 우리가 이제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때나 역경의 때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굳건히 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풍요의 자리에 있을 때.
풍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슨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긴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이 마귀와도 싸우고 뭐 아주 열정적인 믿음을 행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180도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 보상의 열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빈 껍데기 인생, 허비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전도서 7장 14절 구약성경 800인가요? 82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동되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긴장하고 역경의 때에 있으면 역경에 있는 대로 또 풍요한 가운데 있으면 풍요한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섬김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역경의 때 이런 형통하는 날 여기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단지 그냥 이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실 뿐이에요. 그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과 역경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형통과 역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하라.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